묻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파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다시금 이전에서 주를 배우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와 주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이 시간 저들 위에 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2022년도를 끝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14장 찬송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영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 3절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사무엘하 3장입니다. 466페이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새해 첫 주에 성경 어디 보았는지 혹 아십니까? 예,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는 제가 단순히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자의 증거 준비로 드린 것이 아니고 제 나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또다시 믿음의 그물을 한번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물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던집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꿈과 소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실현되지 아니했던 일들이 금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던진 그물에 가득히 걸려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두 번째 주일에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인데 그건 여호수아서 3장 전장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보면서 2021년도, 2년도 금년에 막혀있던 것들이 다 터지고 열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와 여러분들 과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나안이 이걸 건너뛰어야 되겠는데, 건너가야 되겠는데, 또 혹 질병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합시다. 이걸 갖다가 어쨌든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앞을 가로막는 강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을 돌파하기 위하여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첫째, 믿을 수 없을 때 믿으십시오. 그 믿음 생활 해 나가다가 보면, 아이고, 이 상황에서 이 믿음 지키는 게 과연 맞나.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믿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도 좋지만 우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살 길이 없어져, 그때 순종해 버리십시오. 그때 막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적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다니엘이 기도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기도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에 기도 시간이 있으면 찾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지금 내가 이 바쁜데 어쩐데 이게 아니고 웬만하면 기도 시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형식이라도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계명 지켜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그때가 사랑해야 될 때라. 그래서 고 백영희 목사님께서는 신앙을 가지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역항적 신앙이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은 고래라도 죽으면 둥둥둥둥둥 떠내려가고 눈챙이 새끼라도 살아있는 놈은 물을 타고 기어올라가요. 역항한다 이 말이에요. 물 따라 내려가지 않고 역항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누가?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이걸 가지면 요단강을 갈라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2022년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구경을 하자 싶어서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한번 구경해 보자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말이에요.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망하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많이는 안 살아왔지만 요 나이까지 살도록 망하기를 원해서 일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망하기를 위해서 갖다가 땀을 쏟아내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흥왕하기를 바라고 창대해지기를 바라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공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 명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다 살지 망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망합니다. 죽도록 애를 써도 망하게 되는 거 기가 막힐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야, 이 천지의 대주제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만복의 그런 대신데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횡하니 관통하고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 망했다. 나 망해봐서 알아요. 망한 것도 한두 번 망한 사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갖다가 크게 망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힘써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뼈를 써도 소용없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도 소용없어요. 사람 끌어다 대도 소용없고 넘어가는 거 그거 감당을 어떻게 해요. 망하는데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망해져요. 그래서 이 망하는 사람과 이 흥하는 사람이 있다. 요거는 갖다 예수 믿지 않은 세계에서 일단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예수 믿는 세계 안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게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종종 예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극과 극을 드러내놓고 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다.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 목적을 스스로 파괴하는 길이 있다. 이기는 길이 있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있다. 이게 뚜렷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암만 흥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대로 딱 지켜 살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안 망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봐라.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여러분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둘째 아담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첫째 아담처럼 살면 아무리 힘써도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을 두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죽더라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아벨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입니다. 그게 죽더라도 아벨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 예시하시는 하나님의 예시를 보고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는 말짱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번식 인종과 노아의 8식구 중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거기에만 치중해서 삽니까?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그거
노아가 어디 홍수 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홍수 났을 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까지 홍수도 없었고 또 그때까지 비가 내렸다는 소식도 성경에는 없어요. 생긴 처음 오는 비 같아. 그렇게 홍수 큰 물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그것도 되면 홍수 난 거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될지 모르는 걸 갖다가 자꾸 시켜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어.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서. 그러니까 그 시킨 대로 합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배 만드는 거기에 120년을 보냈어. 120년을. 뭐가 될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 왜 만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나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을 보면 멸망받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몰랐거든. 그럴 줄 몰랐거든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찰 줄 몰랐거든. 물이 오면 어떻게 우리 살아남든 몰랐거든요.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는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바를 지켰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형식과 그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네? 대답하기 어려워요. 분명히 알고 사십시오.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 때 그에 그렇게 산 것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여러분들과 나는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는 이것이 어느 날인가 내게 어떤 일이 되어 돌아오는지 모른다 이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딱딱 지켜 순종해서 살면 그렇게 산 여러분들과 내 삶의 끝에는 놀라운 세계가 주어질 것이요. 신비한 세계, 이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 보십시오. 그 시대에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았어. 각자가 자기가 선택하고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과에 대해서 말이지 아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현재 조건만 따지는 거예요. 현재 조건. 현재 내 상황에서 내 상태에서 현재 어떤 기준에서 내가 어느 것이 지혜로울 것인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중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버립니다. 롯은 현재 그 조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마지막 맺혀진 결과는 하나는
흥하고 하나는 어찌 됐어요? 망했습니다.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망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고 흥하는 길을 선택해서 흥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로 자 봐라.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의 삶을 너희들이 원하고 살겠느냐? 어느 쪽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대답해놓고 괜히 살지도 못할 것을 하는 마음 때문에 대답도 못하면 되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쫓아간다. 네? 그거 우리가 말 가지고는 참 쉬운데 현실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 어려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가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기는 이것이 참 제일 큰 숙제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길 수 있어요. 뭐 중국의 13억 그저 중국 시진핑이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까는 넘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이길 수 없는 버거운 적수가 여러분들과 내 속에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들어앉아 있는 나의 옛사람을 어쩌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어쩌라 그랬어?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걸 안 죽이면 이 길이 바른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니까 바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옳은데, 이렇게 살아야 성공에 도달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노아처럼 살아야지, 죽어도 아벨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둘째 아담처럼 살아야 되지. 그거에 갖다 속은 훤한데, 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못 간다. 예. 이 말씀이 난 김에 계속 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는 길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 그 내려오면 에서와 야곱의 길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에서처럼 살랍니까? 야곱처럼 살랍니까? 하면 누구처럼 살겠다고요? 야곱처럼 살지요. 에서처럼 우리가 안 살아요. 네?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장자 명분 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왜 삽니까?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 동시대의 사람인데 대비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사울처럼 사시겠어요? 다윗처럼 사시겠어요? 예? 묻는 사람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울처럼 살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정말 이걸 갖다 내가 성경으로 어제도 내가 보면서 너무 안 됐어, 사울의 삶이. 그 사울을 내가 볼 때에 이 사람 되게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암만 봐도. 사울을. 그 하는 짓은 악한 짓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다, 못된 자다 그렇게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하고 많이 닮았거든요. 사울이. 우리 여러분들과 많이 닮았어요. 결코 간교하고 결코 못됐고 결코 악하고 독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거든요. 야곱보다 에서가 인간적으로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또 다르니까 그게 고장이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보다가 왜 여러분들 그 한문 그 서당에 가면 배우는 책 중에 천자문 떼내고 나면 그 다음에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르칩니다. 그 명심보감은 어떤 책이냐 하면 중국에 있어 일어났던 고사 또는 역사 중에 중요한 것만 딱 발췌해서 고려조 중종시대 추덕이라는 선비가 어린이 학습용으로 만든 책이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어찌 된다고? 망한다. 하늘에 순하여 사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에 역하고 사는 사람은 망한다.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살아보니까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네? 하늘이 낸 원리를 따라가지고 잘 사니까 사라지는데 하늘이 낸 원리를 갖다가 역순에서 올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이 다 가는 길이라고 네가 가면 안 된다. 너 혼자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네가 가야 산다. 순천입니다. 순천. 역천이 아니고. 이제 이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성경들을 인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눈으로 뚜렷이 보는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의 결과를 갖다 우리가 뻔히 들여다보고 그리고도 우리가 처참하게 몰락한 그 사람의 길을 가면 되겠나 이거야. 처참하게 쇠망한 그 길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 유구무원일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너 다 봤지 않냐? 네가 보고서도 왜 길을 갔어? 그러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에 거기에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어떻다?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으면 적어.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어떻다요? 넓고 찾는 사람도 많고 가기도 편하고. 이게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풍경입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요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 상 18장에 보시면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그들과 섬기는 신이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이제 이거 갖다 믿음을 가지고 말이 증거를 해내야 되는 판이라. 희한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유의 두 번 다시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멜산 대전이라, 갈멜산 대첩이라. 이 승리는 뭐 2차 대전 승리였다. 그 승리보다 훨씬 큰 승리입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900명이 넘는 무상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 1대 900으로 붙어서 거기다가 왕과 문무백관 전부가 다 그쪽이요. 거기다가 구경꾼들도 전부 그쪽이요. 엘리야 혼자요. 엘리야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은 넓어요, 좁아요? 그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 길은 좁아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다 나서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세상을 이거 살펴야 되겠고, 항상 두 사이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 이걸 가지고 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기도하시다가 옮겨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자마자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그것과 군사들이 우르르 닥쳐 들어와서 예수님을 거기에서 체포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라비어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서양 인사 안고 키스를 하니까 그 군병들이 미리 짜놓고 저기 예수다 잡아라. 이래서 예수가 거기서 잡힙니다. 제자들이 어때요? 베드로가 기껏 칼 빼서 말고의 귀를 탁 쳐서 그 귀가 땅에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야, 칼집에 꽂아라. 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홀로 남겨놓고 다 갔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 속에는 말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속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아냄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속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은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그 장면 앞에서는 다 떠났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는요, 제자들 하나 없었어요. 동지 하나 없었어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당신이 짊어지고 갔어요. 예,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다가 붙잡혀서 대신 져줬지 제자들이 져준 거 아닙니다. 예. 자,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은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그게 그때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다가 조그마한 어떤 해가 생길 것 같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면 다 흩어질 겁니다. 다 갈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을 모독하는 말 같은 것을 내가 하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만약에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참 내용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서로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우리가 바뀌어진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진짜 성경에 보여주신 흥하는 길, 진짜 성경에서 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기록된 내용 속에 바꾸어질 수 없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흥하는 길, 잘 되는 길, 성공에 이르는 길, 영광에 이르는 길, 이 길을 2022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아벨처럼 살고 노아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이삭과 같이 살고 야곱과 같이 살고 다윗과 같이 산다면 여러분들 그들이 맞이했던 결과를 우리는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흥망이나 승패나 죽고 사는 모든 일들을 제각각 판단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잘 될 거라. 왜 그걸 갖다 제가 판단해서 제가 선택하고 가느냐 하면 앞에 일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택이 정말 정확했다면 다 생명에 이르고 다 성공에 이르고 다 승리에 이르고 다 영광에 이르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될 일이 이걸 선택해서 가서 그 길에 뭐가 달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에 이게 가기 쉬워, 이게 가기 편해,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가는 거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 본문에 들어가면 한참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일단 건너뛰어서 설교가 그렇게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쇠락과 다윗의 그 흥왕함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이 됐어요. 다윗은 점점 흥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쇠하여졌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세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받은 그 복을 사용하는데 잘못 사용하는 일을 저질렀다. 이 사람은 성공 안 된다. 사울이 왕위에 올라갈 때 지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그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어요. 안 앉으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왕의 권세가 어떤지 그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앉히시니까 마지못해서 사울이 앉았어요. 그걸 성경에 보면 겸손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래 앉았습니다. 딱 앉아서 보니까 좋은 자리였어. 딱 앉아서 보니까 그게 힘 있는 자리였어. 딱 앉아서 보니까 그거 참 굉장한 자리였어요. 예? 힘이 있는 자리였어. 그거 아주 무서운 권세가 있는 자리였어.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걸 받아가진 사울이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극단적인 말입니다만은 그걸 갖다가 사울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게. 네? 그걸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를 갖다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이 자리를 위협하는 인간들은 내가 제거해야 된다. 순전히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이 사람은 망합니다. 이 사람은 쇠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주시는 첫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단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해놓고 이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귀한데 이렇게 값진데 이놈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결단코 그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쇠락하는 길이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거 전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쇠락의 원리입니다. 훗날 여기 오늘 오전에는 말씀 다 못 드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를 위해서 한번 썼다가는 돼지게 혼났어요. 예? 자기를 위해 썼다가는 말이지. 그게 크나큰 하나님의 진노를 요놈이 믿을 만한 놈인데 이렇게 썼다고 말이지. 두 번째, 사울은 왜 쇠락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됐나? 그 속에 육신적 욕심이 들어서 그를 쇠락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예.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어쩌라고 했습니까?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 그놈을 제어해라.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예? 육신의 욕심이 들어가서 사울은 그 길로 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욕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욕심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막힌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사울은 왜 망했느냐? 망한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는 망하는 길을 피할 길이 없다. 이리 가도 망하고 저리 가도 망하고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거야. 세 번째, 그는 악신이 들어와서 악신이 그 속에 씨 뿌려놓은 가라지를 때문에 죽는 겁니다. 왜 밭에 가면 곡식을 심어놨는데 이 잡초가 많이 나면 잡초를 안 뽑아주면 자라던 말이지 곡식이 그 속에서 녹아져 죽어버려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압니다, 너는. 잡초 속에 사람이 심어놓은 그 식물은 죽어버려요. 여간해서 그 살아나는 식물이 없습니다. 가라지가 악신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 가라지들이 뭐냐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뭐냐 하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갔어요. 사울은 그 가라지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라지에 덮여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여러분들과 나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악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이거 갖다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내가 딱 지켜야 돼. 이거 의심이, 그런 거 아니다.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면 그건 틀림없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악신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뿌려놓으니까 사울이 보십시오. 망할 짓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반역을 도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한 적이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십 황무지에 있을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말이지 2번이나 그때 있어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1푼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의심이 들어가서,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망고충신 다윗입니다. 그걸 갖다가 마음으로 품었다면 사울이 얼마나 좋았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어요. 사울의 생애에 그만치 유익을 줄 인물이 또 있어요. 사울이 망하는 것은 악신이 뿌려놓은 가라지 때문에 자기에게 진짜로 좋은 사람을 갖다 쳐낸 거예요, 이게. 그러고 망하죠. 우리 역사를 보면 군이 하나 새로 서서 그 망하는 정치를 하고 지가 망하려고 하면 충신들은 내몰아내고 간신들을 갖다 모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100% 그래요. 망하는 왕조는 틀림없이 그래요. 충신들은 내쫓아버리고 간신들만 모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장에 내보는 전장마다 이기지요. 왕이 악신이 들려서 고민할 때 와서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내 주지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충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또 자기 사위예요. 이런 사람을 쳐내고 어떻게 그가 승승장구합니까? 망하지.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망고충신 다윗을 말이지. 그 죽여서 식탁에 밥 먹다가 창을 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창을 피하니까 망정이지. 그 성경에 표현하기를 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고 했다. 딱 던져서 막 벽에 막 박아버리려고. 그걸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다윗이 그런 위기를 2번이나 벗어납니다. 근데 그 창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창에 사울은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어버려요. 예? 다윗을 죽이려던 창에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사울이 왜 망합니까? 망한 원인을 뒤에 더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망한다. 뻔한 것 아니에요. 계속 호주머니를 열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는 것마다 저만을 위해서 착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와서 뭘 뿌렸다고? 가라지를 뿌렸다. 그 가라지 이름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라. 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가라지들을 키워놓고는 지가
흥왕되지 못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녹아지고 맙니다. 그건 틀림없이 녹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악신이 들었나 성령이 함께 하시나. 이거 간단해요. 이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네. 세 번째로는 이 다윗을, 가라지가 들어오니까 다윗을 얼마든지 포용해서 얼마든지 다윗을 통해서 자기 일신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하고 정말 굳건하고 창대하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향하여 이걸 갖다가 만고충신 다윗을 몰아내고 어떻게 사울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흥왕할 수가 있습니까? 네. 내게 진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살피십시오. 내게 진짜 내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다 살피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보게 하시고, 흥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서 자기 인생을 흥왕케 만들며 가게를 흥왕하게 만들었으며, 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다가 자신도 만행하고 자기 가게도 멸망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2022년 초입에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쇠망하는 자의 이 걸음을 답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흥황한 사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손을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는 흥왕하여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이 신이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넘어와서 이곳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잘 지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에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의 그물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오늘날까지 건너지 못한 그런 강을 건너 넘을 수 있는 역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작되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흥왕하는 사람을 보며 쇠락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흥왕된 사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흥왕시켜 나아가는 사람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다 그같이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이 백성들 머리무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